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서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위에 귀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하는 거 아시죠? 뭘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일이 21일이죠. 오늘이 20일이고 그래서 내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3주 연속 다윗과 미갈, 그리고 모세와 십보라, 그리고 오늘 이제 룻과 보아스,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이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역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룻기를 말씀 묵상할 때에 꼭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믿음 생활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기도하는 대로 아니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또 언제든지 기적이 나타나고 또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들이 착착 이렇게 풀리는 상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룻기는 이것과 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만이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한 그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라는 그 쓴맛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즉 실패는 성공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룻기서를 읽다 보면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성공을 갈망하는 인간의 그 성공 또는 성패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좌절을 맛보았을 때 또는 실패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읽어보면 이 룻기를 쓴 저자가 이상하게도 하나님 이름을 언급할 때에 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급적이면 하나님 이야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의도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또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개개인의 그 삶에 밀접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히려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하겠죠.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죠. 잘 만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잘 만나셨습니까? 장철 장로님만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인생도 바뀝니다. 또한 성도들은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을 어떤 교회를 나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믿음까지 저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교회 안에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교회 자체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즉 우리가 꼭 만나야 할 그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만남이 있겠지만 특별히 모든 사람이 꼭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한 주십니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기 작정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냥 옛날에 한 시녀와 어떤 지주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즉 구속사적 이야기 그리고 교회론적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룻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즉 저와 여러분을 나타냅니다. 곧 나 자신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깊고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룻기를 조금만 읽어보신 분은 당시의 배경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때는 사사시대 말기이고요. 정확하게 연도를 말하면 주전 12세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나오미 가족이 이 모압 땅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아보고자 눈에 보이는 그 양식을 따라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러한 계획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사랑하는 남편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아들마저 따라서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두 며느리마저도 같은 처지인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오미는 하나님이 유대 땅에 다시 그 양식을 주셨음을 듣고 이제는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지만 며느리 룻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친정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해서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라고 또한 나오미가 강권하였지만 룻은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볼 때는 이방 땅인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으로 기어코 따라옵니다.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오미 즉 시어머니를 따라 나옵니다. 여기에 그녀가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낯선 땅 그 베들레헴에 온 룻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유력한 자 누구일까요? 보아스가 바로 그녀의 남편으로 되게 되어 있고 또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고 아들을 낳아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잇게 됩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이 바로 룻기 전체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룻기가 4장까지 있는데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벌써 다 말했습니다. 설교 여기까지 하면 좋겠죠? 안 좋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야기하듯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되지요. 그러나 오늘 룻기 2장에서 이 룻과 보아스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핵심 몇 가지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이고 곧 지주인 보아스가 자기 밭에 그 이삭을 주우려 온 모압 소녀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풉니다. 파산한 이방 여인이 이런 보아스와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동화로 말하면 신데렐라나 콩쥐 팥쥐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주제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즉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보아스와 같은 신랑을 기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또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와 같은 남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완전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에 반해서 파산한 과부 룻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파산한 죄인된 우리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바로 파산한 과부이면서 또한 이방인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이 어울리기나 하는 것입니까? 도무지 격이 맞지도 않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인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가져야 할까요? 바로 감사의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까닭 없이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까닭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까닭 없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잘난 것이나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나 칭찬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구주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하여서 전적인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룻과 이 보아스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물론 룻도 나름 역할을 했지만 지위상으로 보나 아니면 능력으로 보나 보아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요즘 말하는 갑이 보아스입니다. 룻은 을이죠. 그럼 갑이 을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을이 갑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갑, 을 하니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힘과 능력이 있는 갑이 힘없고 연약한 을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관계에서 시종일관 은혜를 베풉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룻은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녀를 쫓아내지 않고 그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룻을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 뽑아버려서 그 룻이 줍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그 길러온 물을 마실지라. 그 보아스는 룻에게 생수를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 그 사막과 같은 유대 땅에서 이 물은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그런 물, 그 생수를 그냥 공급해 줬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목마른 우리에게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바로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찬송가 526장 한번 찬송을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526장.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성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여러분이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14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떡과 곡식을 줍니다. 그래서 룻은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기록됩니다. 이거 역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빈들에서 그 무리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그 양식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말을 건넨 사람 역시 보아스입니다. 8절에 내 딸아라고 말하면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제일 먼저 관심을 보인 것도 룻이 아니라 보아스였습니다. 룻은 그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보아스가 먼저 자기 밭에서 그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그 하녀에 불과한데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물은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관심이 없을 때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때로는 집요하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자기와 복된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과 결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룻은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이삭을 주스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죠.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히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연히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일어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죠. 단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우연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바로 3절 이후에 4절에 나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그 밭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아스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날, 그 시간, 그 밭에 오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룻의 발걸음과 그리고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저 로봇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 안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실수가 많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와 그리고 운행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을 인정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찾는 것은 바로 이 객관적인 계시인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룻의 감사와 고백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보아스가 비록 보잘것없는 이 이방 여인 룻에게 관심을 보이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룻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는 것입니다. 룻은 사양하지 않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보아스의 은혜를 받고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고 그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고 그 마음으로부터 감사함을 보아스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사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올바른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침을 아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은혜에 대한 룻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는 이 룻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단순히 그 한 가정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 읽기가 지루하고 뭐 성경책이 두꺼우니까 그 사이에 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넣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한 그 모세와 십보라, 이 이방 여인인 십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기에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에게 이 메시아의 조상이 태어난다는 것은 룻기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룻에게 메시아의 조상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 사실은 성읍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결혼식 때 이 축하하는 말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하합니다. 좀 복잡한 말 같지만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창세기 29장 30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레아는 유다의 어머니가 되었죠. 곧 레아는 보아스와 나오미가 속해 있던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여인은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곧 야곱의 가정을 세우고 또한 야곱의 자손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의 풍습으로 그 결혼 제도 때문에 이 다말은 시아버지인 이 유다를 통해서 이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보아스와 룻 사이에 맺어지는 역시 계대 결혼까지 확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지요. 결단코 목사님이 안 계셔서 빨리 마치는 건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 짧아도 제가 전할 것은 다 전했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룻과 이 보아스의 관계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했습니다. 곧 나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 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룻과 같이 다 파산한 존재입니다. 실패한 나오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경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룻과 보아스와 같은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 보잘것 없고 아무 공로 없고 선한 것이라고는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무리 돌려드려도 부족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이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